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오늘 본문을 시편 1편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6절까지를 이어가는 게 통상적인데, 제가 중간을 뚝 잘라서 4절부터 시작한 이유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할까,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할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악인이고 어느 정도 돼야 의인일까? 어려서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한,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썩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일본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도끼로 이마까 이렇게 얘기했지, 그죠? 더 악한 사람 깐데 또까 이러는 사람, 그죠? 근데 그 정도는 돼야 악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나 돼야 될까? 이제 이런 의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를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을 보내면서 자신은, 정작 고발인인 자신은 그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법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자기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악인이 이런 모습도 악인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탈출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탈출한 그런 탈출기가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낸 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낸 날, 그 축제를, 자기가 명절을 잘 지키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고발하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법정에 들여보내고는 자기는 정작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그런 결과는 알았지만 그게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이거는 합법적인 거야, 그리고 이치에 맞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진행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2007년도에 탑 배우 한 분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공공연하게 매스컴에서 인터넷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째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악플로 인해서 작년 통계에 의하면 한 400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 악행일까? 그들은 과연 알고 할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일, 또 사람에 대해서 혹평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라는 것. 인격 살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 악인의 한 종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뭔지 이런 거 알고 싶어 해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저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도대체 빌라도가 뭘 잘못했어?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사실은 더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빌라도는 단지 그 형을 집행하라고 선고한 거 외에는 오히려 중심에는 예수님을 막 어떻게든 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5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왕이 아니냐? 진리가 무엇이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누가 그 말을 하더냐? 반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왕이냐? 이 질문에는 왕이긴 하지만 이 나라의 왕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에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진리였기 때문에 침묵하셨고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바라바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예수님을 알기 원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는데 빌라도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질문은 어떤 대답을 듣고 대답을 들은 것 때문에 지성을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문은 지성을 낳는데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고.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많은 것들을 알고 지성적인 사람이 되어지긴 하지만 믿을 수는 없고 영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성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6월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 종교하고 전혀 다른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세례라는 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 이걸 세례거든요. 왜? 내가 물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누가 건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세례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건 내가 물속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갈 때 사제가 짓누르지 않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거든요. 꼬르륵 꼬르륵 죽게 되어졌을 때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사제가 그의 머리를 잡아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타인의 힘을 필요로 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문을 열어서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후에는 4장 24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나와 같이 그 일을 할 사람들을 같이 끌어주고 같이 도와주고 격려해 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타력인 종교인 비해서 불교는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건 수행을 해야 되고 면벽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런 수행을 하다 어느 날 열반의 세계에 이르른다.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유교는 어떨까요? 유교는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아느냐고. 끊임없이 자기가 찾아가다 보니까 내가 보는 한계 이상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회심이라고도 하고 그 가로치고 오 주님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이라는 말, 주인님 이런 말의 줄임말이죠. 회심은 주인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내가 질문하고 내가 고발하고 이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바꾸어지는 일들이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요한웨슬리 회심주일인데요. 요한웨슬리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고요. 어머니 수산나는 정말 자녀 교육 그리고 믿음으로 잘 키운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세계 3대 기도의 어머니에 속하는 굉장히 훌륭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한 번도 이렇게 막 회개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죠. 어거스틴에 비하면 요한웨슬리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아주 순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있는 반면에 웨슬리에게는 없는 이유는 웨슬리는 그런 적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웨슬리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남들이 막 부러워하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자기들이 홀리클럽이라는 걸 결성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하루에 그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빼고는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돕고 양로원 찾아가고 고아원 돕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했는데,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나가셨어요. 미국의 선교사,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유럽에서 범죄자들, 이 땅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쫓아보내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귀향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로 나갈 결심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생각하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제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요한웨슬리가 미국으로 향해요. 그런데 미국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요한웨슬리가 충격적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이 뭐냐? 배가 막 풍랑이 일고 배가 깨지기 직전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요한웨슬리가 일기에 보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근데 놀라운 건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정말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요한웨슬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이 내게는 왜 없을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확신이 왜 내게는 없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게 되어져요. 그동안은 몰랐던 일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정작 죽음의 문 앞에, 정말 인생의 위기 앞에 오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땅에 간신히 도착했는데 미국에서 선교하는 한 목사님이 목사인 웨슬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요한웨슬리가 얼버무리고 대답은 했지만 그날의 일기에 보면 나는 그가 물은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나는 그가 물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남은 건 공허밖에 없었고, 그 공허 때문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5월 24일 날 올드스케이스에 있는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 가운데 참여하고, 그 속에서 성경, 특히 로마서 서문을 읽어가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왔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왔다. 마음에 뜨거움이 왔다는 말, 자칫 오해해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나한테 성령이 임하신 거야? 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머리가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머리가 뜨거워지는 건 아스피린 드셔야 되는 일이고요. 가슴이 뜨거워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만났을 때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만난 그 흥분감, 그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요한에슬레의 마음속에 맞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 정말 내 이상형을 만난 그런 그 즐거움, 뜨거움, 이런 것들을 그날 요한에슬레의 가슴을 뜨겁게 한 일이에요. 내가 회심을 한다는 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질문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발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 다가와 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것. 이 구원받았다, 혹은 이제 속죄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단어, 어톤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톤먼트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at이라는 말과 원이라는 말과 멘트라는 말과 세 개가 합성어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속죄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이상형으로 느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 너와 교제하며 너와 사귀며 내가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까요?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는데, 요한에슬레의 마음속에 남았던 그런 내가 지난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다고, 내가 정말 열매 없는, 알곡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하는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행성에 처음 목회 가서 추수철이 되어져서 이렇게 타작하는 걸 구경한 적이 있어요. 타작하는데 서울 촌놈이 처음 타작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신기한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분명히 봄에 씨앗이 뿌려져서 가을에 열매를 거둬서 추수 다 되어졌는데 어떤 놈은 바람에 날아가고 어떤 놈은 땅에 남더라고요. 근데 바람에 날아가는 그걸 보면서, 저들도 똑같은 풍파를 겪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들은 왜 날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허송세월했다. 지난 시간들 참 쓸데없이 살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지막에 나 스스로 한번 나를 돌이켜볼 때, 나는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내가 내 삶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질문해보면, 오늘 내가 악인으로 살았는지 의인으로 살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악인은 뭔가 굉장한 거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5절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 이 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파야. 예수님이
얘들아 모여라. 그럴 때 예,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모여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들끼리 놀아, 그리고 끼리끼리 놀아 이렇게 고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이제 뭐 흠잡으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멀리 서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한번 증거를 대봐라.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들아 우리 오늘 소풍을 좀 가자. 오늘 같이 아마 날씨가 좋았던가 봐요. 소풍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돌을 하나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큰 돌을 짊어지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는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큰 돌을 등에다 맸어요. 따라와라. 그래 가는데 강을 건너잖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베드로의 등에 뭐 있다고요? 네, 돌이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야, 역시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돌을 작은 걸로 바꿨어요. 물속에 빠지지 않고 잘 건너갔잖아. 너무 행복해. 근데 산길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 끙끙 메고 그걸 막 메고 가는데 베드로는 이미 강을 건널 때 조그만 돌로 바꿨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무겁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돌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해서 공깃돌 같은 돌로 이제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도착해서 야,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자. 니네가 지고 온 그 돌을 좀 깔고 앉아라. 아무도 반응하지 않네.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무슨 돌 깔고 앉았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믿음은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오늘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산에 오를 때에도 주님이 큰 돌을 준비해라 그랬다면 그냥 믿음으로 그 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의인들의 모임이죠. 자, 결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 애썼다, 수고했다, 이런 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두 분 다 UMC 목사님들이에요. 남편도 부인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부인 목사님이요, 아주 막 출중해. 이 남자 목사님은 이제 좀 작은 교회의 그냥 목사님인데 이 부인 목사님은 박사이기도 하고 막 이 영적인 충만함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자아가 세죠. 늘 보면 부인 그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그 담임 그 남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부인 목사님이 이제 딱 늘 초조한 상태로 바라보죠. 왜? 늘 불안불안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하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뭐 달래 힘든 게 아니라 워낙 출중하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감싸 안을 뭐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야. 야, 나도 네가 그 사람하고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근데 그 한마디에 40년을 살아왔던 그런 그 모든 아픔들이 한 방에 치료되더래. 그렇잖아요. 야, 난 네가 그 일을 할 줄 몰랐어. 네가 그 일을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
네가 그걸 잘 감당할 줄 몰랐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이 없는 일들은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거죠. 웨슬리 회심주일, 웨슬레가 웨슬레 되어져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날은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날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분을 다시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날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이 자라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